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통해서 특별히 이제 20절 9절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보는데 거기 영국의 AS 대원 8명이 이라크 지역 내에 있는 그 방공망 때문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투입하자마자 거기에 이라크 민병대원 2명이 그 8명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더니 이내 큰 트럭과 그다음에 작은 집차에 병력이 한 20여 명 정도 그들을 추격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산 위에 대공포가 있는데 대공포 사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을 가는데 배낭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그 배낭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총기류만 들고 그 지역을 이렇게 탈출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리더격인 사람이 우리가 이 반대쪽, 시리아 반대쪽으로 가는 것처럼 꾸미고 되돌아서 다시 시리아 쪽으로 가자. 그러면 약 200km 정도만 가면 시리아 국경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가는데 그 중에 이제 그렇게 8명이 출발했지만 4명은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3명은 사살되고 1명 크리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만 이라크 지역으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원래는 이제 그렇게 특공 임무를 정찰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밤 8시에 구조 헬기가 오게 되어 있는데 구조 헬기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탈출을 감행하는데 진짜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그중에 이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물인데 이분이 5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뭐 식사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 한 민가를 보고 거기 민가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가 시리아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시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요 철책 넘어가 이라크냐 그러니까 이라크는 맞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거기서 이제 300km 이상 걸어서 세계 역사상 최초로 300km 이상 걸어서 탈출한 인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훈련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특공대원으로서 다 물 한 모금 없이 7일 동안 견디는 훈련을 하고요. 밥을 먹지 않고 7일 이상 육체의 최극한 환경까지 치닫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멀쩡한 집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두고 그걸 다 뒤로 하고 황황한 사막에서 그렇게 고통하며 임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전능성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러 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아무 꺼리낌 없이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런 모든 기적, 이적, 다시 말하면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이분이 정말 과연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이신가?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명한 의사가 어떤 질병을 고쳤다, 특이한 질병을 고쳤다, 그렇게 이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질병,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그 모든 신성, 다시 말하면 전능성을 예수님 스스로 다 거부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쫄병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거기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매질을 거기서 당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내 로마 병사들이 조롱하듯이 이제 가시관을 만드는데, 어떻게 가시관을 만들었냐면, 가시관을 크게 만들면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 가시관이 잘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투구 안에다가 그 가시관을 짠 다음에 그걸 강제로 여기다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상에 있는 모든 이게 다 찢어진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고통이 막 전율을 막 뒤흔드는 거죠.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가시관을 쓰십니다. 그리고는 이내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 대, 이제 십자가 대가 이건데, 이렇게 가로된 대인데 이 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무게가 작은 것은 한 20-30kg 정도 되지만 이게 생짜배기 남으면요 무게가 40-50kg 정도 나가요. 예, 그걸 지고 올라가시는데 가시다 못 가시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7번 쓰러졌다. 그때 이제 알렉산더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십자가 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걸 느낍니다. 예. 피가 이제 선혈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두 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쓸리게 되면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예. 숨을 쉬기가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때 숨을 내쉬고 하고 이렇게 계속 숨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지금 피는 떨어져서 피가 막 자기 심장이 막 용수성 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피를 내려보내려고 막 그러는 가운데 숨이 가빠서 막 그 숨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끝끝내 이제 거기서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그의 신성을 사용하셔서 거기 있는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그냥 한 방에 다 보내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유약하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 자신에게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죽음도 저주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도 저주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값으로 죽음이 오고 그리스도는 육체의 고통, 영의 고통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분명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권력자 중에 권력이에요. 권력을 쥔 자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성을 거두시고 오직 인성으로만 그렇게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탄이 베풀어 놓은 그 잔치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시면서 자기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느낍니다. 죽음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셨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사탄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며 영광을 주는 듯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저히 회상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돌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다. 그런데 얼마나 유약했던지 그 돌무덤 안에서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시지도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은 천국으로 들림받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이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의 영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죽는 그 순간 그 영이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영이 어떻게 됐느냐? 지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자,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옥에 가셨느냐?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 죽은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 그렇게 주석가들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을 사탄이 자기의 권세와 권능으로 완전히 그 예수의 영이 무덤 그 지옥에 갔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이 자기가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으로 예수의 영을 거기서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육체가 살게 하셨다. 이젠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사망에 잡힌 바 되었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그 묶였던 결박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풀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자들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과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완전하게 이루어드린 거예요. 자, 이 의가 작동되는 데 있어서 이 의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율법을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한 분이 예수님 뿐이에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왜 오느냐? 죄의 결과의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그 하나님의 법령, 말씀을 거역한다는 게 죄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죄를 지면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기까지 완벽하게 모든 걸 순종하셨다. 그러니 그 율법의 의를 이룬 그 율법의 법이 죄 없는 자는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이루신 그 의가 예수님을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질시를 받아야 했고,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요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충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충족한 사람에게는 뭘? 상을 줘야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도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예수 필요 없이.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되돌아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글렀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순백의 애기,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난 갓난 애기가 아무 죄를 안 짓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충족해드리면 그가 혹시 구원에 이룰 수 있으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원래 인간의 본성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 갓난쟁이, 막 태어난 갓난쟁이도 예수의 피로 적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 요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거예요. 아담의 계열,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다른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복음의 법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시스템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된다고 믿는 자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 위의 것을 찾아. 왜? 그게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야 될 보좌가 거기에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권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한 행동이라니. 그런데 인간은 심히 부패했어요. 죄악으로 심히 부패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영광의 위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면서 에베소서 1장의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신령한 복인 거예요. 신령한 복 속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먹고 입고 쓰고 살고 이 모든 것 다 내가 너에게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오늘 이제 뉴스에 의하면 휘발유 1리터에 2,000원 넘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세월이 흐르다 보면 원자력 자동차가 나온다. 죽을 때까지 한 번 그 원자력을 딱 집어넣어 죽을 때까지 탄다는 거예요. 이 차는. 죽을 때까지. 또 태양광에 또 전기 판넬 딱 깔아가지고 그냥 탁 충전하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복이 어마어마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 김성훈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우리 대한민국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아프리카 정말 가나 같은 나라하고 어깨를 같이 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틀린 게 뭐냐? 정치체제가 틀려요. 정치체제가. 야, 이게 진짜 엄청난 복이에요. 계속 독재자가 계속 지배하는 나라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 신령한 복이 이 대한민국의 신령한 복을 입은 거예요. 오늘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단체 카톡방에 뭘 보내줬는가 하면요. 이탈리아인가 어디선가 그 IQ 테스트를 했대요. 전 세계 국민들. 대한민국이 1위가 나왔대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1위였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법, 그럼 이스라엘 교육법이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교육법을 막 들여오고 막 난리 난데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 교육법에 주목하고 있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IQ가 저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뒤집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IQ가 높지가 않대요. 그냥 대한민국 사람은 그냥 IQ가 그냥 보통 다 100이 넘어 그냥. 조금만 똑똑한 사람은 120. 전 세계를 지배할 민족으로 지금 미국보다 대한민국을 우선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국민성이. 그래서 저는 그게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예수 정신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다. 신령한 복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잘 찾으니까
예수님 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경제, 문화, 역사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무덤에서 나와서 지극히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만큼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도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예요. 이걸 사망의 권세라고 한다. 마귀가 이 권세를 쥐고 온 인류를 그 권세에 짓눌려서 죽음을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쳐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장수하려고 노력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장생의 씨, 잎을 먹으면 불로장생할까 하고 잎을 먹는 사람들, 나무를 먹는 사람들, 가지를 먹는 사람, 뭐든지 불로장생한다면 먹겠다고 달겨드는 사람.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의 어떤 할머니를 보여주는데 그 할머니가 비타민을 하루에 80알씩 먹어요. 왜? 불로장생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이 할머니 백만장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모든 돈이 고양이한테 유산된다 그래요. 그런데 밥은 조금 드시고 약을 한 움씩 들어요. 자기 하루에 먹는 게 80알이에요. 80알.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똑똑한 손녀가 그럽니다. 할머니, 내가 약사한테 물어보니까 약이 너무 중복돼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약 먹으면 불로장생할 것 같아요? 응? 이 사망의 권세가 전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앞에 덜덜덜 떠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사망 권세로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의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긴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가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은 우리가 승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예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한 능력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능성이 예수님을 부활하는데 그 크신 힘의 능력이 사용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의를 충족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 그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내가 고백하고, 그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그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살리신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신 모든 힘의 강력이 다 똑같다. 자, 예수님 부활이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의를 성취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유발하기 그 이전에 이미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마귀를 잡아 죽이는 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육으로 인해서 죽으심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죽인 십자가가 마귀를 잡아 죽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틀이 됐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또 너희가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오직 인성으로만 십자가를 감내하신 것은 마귀를 잡아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고,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없는 신랑이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한 3, 4개월 정도 됐나요? 중국의 한 신부가 굉장히 유쾌하게 즐거워하면서 시집을 갑니다. 근데 이 동네 풍습은 약간 틀려요. 뭐냐면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메고 가야 되는데 신랑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신랑 친구들이. 여러분 그 이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부 체중이 110kg가 나갑니다. 신랑 친구들이 다 날씬날씬해요. 근데 그 신부집에서 신랑집까지 신부를 메고 와야 되는데 이 신부집이 워낙 큰 부자예요. 그래서 돈 보고 장가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그 신랑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4명이서 이거 메고 오는데 신부가 그 위에서 활짝 웃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그 청년도 물론 뭐 돈 때문에 장가 가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그래도 신부가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인데 신부가 없으면 어떻게 신랑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이 구세주이신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에 몸이 없이 어찌 머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도를 취하시는 취함, 이것은 필연적인 역사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삶을 주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그 속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늘 기업을 맡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익이 남도록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반드시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긴 그 사람들이 칭찬과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실수하고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한 택시기사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택시 운전만 40년 했는데 40년째 되는 생일날 사고를 냈다. 그날 너무 친구들이 밥을 사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차를 끌고 가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밑에가 철로고 요 밑에가 이게 그날 전날 눈이 왔는데 여기 눈이 있어가지고 아주 미끄러웠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차 넘다가 여기서 차가 쭉 하면서 옆에 그 철로 간판을 받은 거예요. 그 옆에 타신 손님이 많이 다쳤다. 네. 자기는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그놈의 그 밥 먹고 내가 친구들이 사주는 밥 먹고 너무 흥분해서 그랬었나 어쨌었나 그날 조금 차를 세게 몰았는데 그만 헛바퀴 돌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은 언제나 실수해요. 그 병까지 상상한다. 그런데 성도도 실수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소극적일 때는 그저 그냥 성도로서의 삶만 살아간다고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두가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번 미스테이크, 한번 실수해서 좀 미끄러져 가지고 소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아니면 아주 적극적인 신앙의 불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적대적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면서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닥뜨리면 그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너를 송사하는 자, 이 송사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송사해요. 그 급히 용서를 구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손이 발이 되든지 화해를 해야 돼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배를 깔고 신부들이 성체를 받을 때 배를 깔고 이렇게 고개를 얼굴을 땅에다 대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와 화해를 이루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된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고 예수님의 모친이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그분은 신성을 사용하지 않아서 온전히 인성을 통해서만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그 의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또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령한 복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내 삶도 거룩으로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